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믿음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우리 안에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고 또 병들었고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방황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음을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동행 세미나가 어제까지 있었는데 어제 저녁 집회 때도 참석하신 우리 목회자 부부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어젯밤에도 같이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목회자들과 또 그 부부를 만지셨어요. 저는 겉으로는 정말 성실하게 또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죄, 은밀한 죄에 대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저 자신이 위선자라는 그런 자책이 컸습니다. 겉하고 속하고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제 속을 모르니까 그냥 겉만 보고 저를 판단하지만 저는 알지요. 주님은 더 분명하게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도 제 내면의 죄는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주님은 제 안에 계시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속의 죄, 은밀한 죄는 해결이 안 되니 그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차라리 영적인 감각이 없었으면 그러면 영적인 고통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이게 뭐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마음의 죄가 해결이 안 되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내 의지가 약하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건가 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에서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믿지 않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저는 그게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극복하는 거, 은밀한 죄를 극복하는 것은 노력의 문제지 결단의 문제고 경건의 능력에 대한 문제지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 나도 믿는데 그런데 왜 내 내면의 죄는 해결이 안 될까? 사실 우리는 은밀한 죄를 얼마든지 사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엉뚱한 영상을 본다든지 또는 음란물을 본다든지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옆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데 내가 이 시간 여기서 무슨 영상을 보거나 뭐 쇼츠를 보거나 또는 무슨 음란물을 보거나 그러면 이건 정말 이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 해야 될 때는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음란물이 너무 우리에게는 유혹이 돼서 세상이 너무 볼 것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만 옆에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죄에 빠지는 이유,
이 마음의 죄도 해결을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런데도 은밀한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말은 그 믿음이 병든 거죠.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환경이나 어떤 여건을 내 믿음이 끌고 가냐, 아니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 믿음이 끌려가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참 안타까운 사연을 이제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면서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아버지가 말기암인데 수년째 투병을 하고 계세요. 좀 좋아졌다가 갑자기 악화됐다가 또 조금 좋아졌다가 악화됐다가, 좋아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나 기대가 생기고, 또 악화가 되면 또 마음이 쫙 철렁 내려앉았다가. 그런데 아버지가 작년에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 자매가 미루었던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제 결혼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결혼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악화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주변에서 이제 다 포기하라고. 어쩌면 이렇게 결혼 날짜와 아버지 돌아가실 날짜가 거의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죠. 거의 절망 상태에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 저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제 믿음이 꺾어졌던 때가 사실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 자매에게 믿음이 약하다고 제가 정죄할 수는 도무지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내 믿음이 끌고 가는, 믿으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내 믿음이 끌려가요. 하나님 안 계실까 봐, 하나님 나 떠나셨나 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가 봐. 그건 내 믿음이 그 상황에 완전히 꺾어지는 거죠. 믿음이 병이 든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에게는 뭐 별의별 일이 벌어지죠.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런 걸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을 우리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요. 두려워요. 믿음의 치유가 필요하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기적도 경험을 해요. 와, 너무 감사하죠. 진짜 할렐루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죽음을 면하지 아니하고 그 순교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는 자도 있다.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변화와 기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병든 믿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요. 믿음의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 믿음을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이 역사가 눈만 뜨이면 돼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죄도 다 벗어버려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육신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가 계신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죄를 짓냐 안 짓냐 이 문제는 더 이상 말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믿음의 주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믿음의 주님이요,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병든 믿음 크게 고쳐주시고 작은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일은 우리 안에 믿음의 변화, 병든 믿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이기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믿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은밀한 시간은 없어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 그보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겉으로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속으로도 깨끗해져요. 사람이 원래 죄성이 없는 사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온전함이라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스데반 안에 돌에 맞아 죽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를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스데반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그 형편 속에 그 형편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뜨이면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체력장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턱걸이도 하고 수류탄 던지기도 하고 오래 달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한 좌절에 빠졌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잘하고 싶은데 계속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멀리 던지고 싶은데 항상 발 앞에 떨어지고, 네. 다른 친구들처럼 빨리 달리고 싶은데 항상 나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친구들이 더 많고, 아, 나는 운동을 못하는구나. 내게는 운동 능력이 없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체력장 측정일에 그리고 운동장 나가서 던지려니까 안 되는 거죠. 뭘 던지려면 근력이 있어야 던지는 건데 좀 연습도 하고 평소에 뭐 야구도 하고 그래야 이게 멀리 나가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뭔가 빨리 달리려면 계속 뛰어봐야 더 빨리 달리게 되는 건데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그냥 운동장 나가서 이제 무슨 운동복 갈아입으면 힘이 나는 겁니까? 교복에서 운동복 갈아입었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나는 전혀 나하고는 내 전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점점 더 운동하고는 담을 쌓게 되는 거죠. 축구를 하면 항상 저는 센터포드만 했어요. 왜? 수비 세우면 자살골을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감신 들어와서 여기 모교에 와서도 합창단이 있는데 친구들, 선후배들 합창단에서 열심히 합창단 활동하고 저도 합창단에 들어가기는 했었지만 저는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힌 게 나는 음악성이 없구나. 혹은 다른 친구들하고 또 선후배하고 이렇게 같이 합창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음악성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노래를 좀 불러봐야 그것도 자꾸 개발이 되잖아요. 그죠? 전혀 노래라고는 불러보지 않다가 갑자기 합창단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게 되냐 말입니다. 왜 평소에 악보도 보고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왜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음악에는 소질이 없구나. 여러분, 믿음이 바뀌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믿음이 바뀌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일, 매일 일기를 쓰는 일을 해보고 또 성도들에게 권해보면서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저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갑자기 다윗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갑자기 모세처럼 그렇게 되고 갑자기 요셉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어느 순간에 내게 일어나는 그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일기를 써가면서 계속 주님을 의식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주님 언제쯤 제게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를 제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제 믿음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자기만 아는 거죠. 믿음이 달라진다. 내가 믿는 게 달라졌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통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자꾸 한눈 팔게 돼요. 요즘에는 자극적인 영상도 많아서 더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게 많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주목해 보시는 주님과 자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데 나는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뭐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어도 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님과 눈이 탁 마주쳐요. 주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동일기를 쓰려고 할 때 이제 하루를 지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제 일상이 되신 분들은 하루가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사실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작았던 믿음이 커지고 병든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내 속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주님과 나와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에 내 영혼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매일 일기를 써보시라고 하는 일이 사실 엄청난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이유예요. 제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바꾸시는구나, 내 믿음이 달라졌다, 그 사실을 너무너무 강하게 느낍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가 밤마다 홀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아주 가난한 목동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막내인데도 양치로 들판에 내보낸 거 보면. 그랬던 그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요. 양을 움키러. 그때 다윗이요, 그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다니까요. 어째서 그랬죠?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무서우면 어떻게 싸워요? 주님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날 때 자기가 이길 것 같아서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그 움켜간 양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한순간에 골리앗 앞에 나선 게 아니었어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주목하면서 다윗 안에 어린 아이였지만 엄청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꺾는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니까 제가 저를 알지요. 예전의 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은 항상 아쉽지만 믿음이 없는 것과 달라요. 믿음은 작아도요,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생명이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작은 것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작아도 믿음은 있어요. 사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근데 두려움도 염려도 많아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내 문제를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못 되는 것.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게 바뀌어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믿어. 이제는 알겠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에 반응을 하게 되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꼭 억지로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보다 더 당연한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내 안에는 있어. 그렇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거의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이상 도와달라고 하지 마. 더 이상 함께 해달라고 하지 마. 믿어. 그 응답을 받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미 와 계신데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런데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니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당신 자신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더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기도를 바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 오늘도 중요한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에는 도와주세요. 지금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히 다른 기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이미 도와주고 계시니까. 함께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드러내 주세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역사,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내게 오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신다면 그러면 이제는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없죠. 아직 내 눈앞에는 어려운 일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죠.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시오. 이제 이렇게 나가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치유돼야 돼요. 정말 그게 필요해요. 제가 죄와 싸우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노력이 부족하다,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안 믿느냐?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믿음이구나. 나를 이 마음의 죄, 은밀한 죄, 위선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나보고 하라고 그랬으면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해주신다는데 제가 할 일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마음의 죄에서부터 이기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면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죠. 주님이 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도무지 구제불능인 죄인인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하셨음이 드러나니까. 주님이 하셨음이 너무 분명하게 되니까.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제 안에 이 마음의 죄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아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옆에 누가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나에게 있어서는 더 큰 영향력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제 마음의 생각까지 완전히 다 바로잡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 문제가 좀 없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깨달았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응답이 될 수 없는 기도라는 걸. 마귀가 휴가를 안 갔다면, 마귀가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문제를 가져다 줄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또 저거 해결되면 또 이거, 내 문제가 아니면 뭐 다른 쪽의 문제까지. 마귀는요, 하여튼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마귀는 영원한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는 시험을 주고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 놀라운 변화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늘 그렇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전에는 용납이 안 되던 사람이 용납이 돼요. 그게 아주 작은 변화 같아도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보기 시작하면,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실제로 일기를 써보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보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전에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꼴이 괜찮아요. 막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봐줄만 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 이 변화를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그렇게 바뀌면서 원수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기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내 믿음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된 거죠. 오늘 우리 총장님, 감신 총장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때 정말 강력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부흥사였던 목사님과 대화하셨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강하게 나타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집회 요청이 오고, 집회 요청 오는 데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려워, 그런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더래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 몸이 붕 뜨면서 방 구석에 쾅 쳐박혔다. 마치 공중부양이 일어나는 것처럼, 누가 자기를 집어서 던진 것처럼 그 벽에 구석에 나 뒹굴면서, 하나님,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내가 너무 입술로 범죄했군요. 제가 총장님과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막 은혜의 역사가 강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난 너무 힘들다는 말이 목에까지 나올 뻔했거든요. 너무 힘들어 요즘에. 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 제정신이 아니야. 여기가 홍콩인가 봐. 네. 뭐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올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진짜 그 식당 구석에 그냥 꽝 처박히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계속 정말 바라보게 되면 생각과 말이 달라져요.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고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 저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목회자 예수동행 세미나를 인도를 했었어요. 어제 예수동의 일기 한 부분입니다. 아침 일찍 안개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면서 서둘러 소망수양관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약간은 쌀쌀한 기온이었지만 오히려 정신이 차려져서 좋았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편안한 길도 유명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처럼 늘 주님이 의식이 되는 이 마음이 더 지속되고 깊어지기만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높고 좋은 지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전 문지기로 족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섬기는 봉사자로 써주시기만 하면 족합니다. 산길을 걸으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더 이상 편안한 삶,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삶 원하지 않아. 그냥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섬기는 자가 되면 좋겠더라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방이 저쪽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기도 시간을 잠깐 기다리라고 서 있는데, 우리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안내위원이 됐어요. 오시는 분들을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하는. 나는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되겠다. 말씀은 하나님이 또 택하신 분이 전구하고, 저는 저 입구에서 오시는 분들 환영하는, 그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봉사자로만 서 있을 수 있다면, 주님 바라보는 게 여전히 힘드신 분, 막연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신데 어떻게 보라고 하나,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찬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찬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계속 성찬을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에게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성찬 때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몸이구나. 주님의 몸을 먹어요. 내 몸이 다 느껴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달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말로만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변화된 것은 유기성 목사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 목사님이 동행일기 처음 이제 사역을 할 때, 동행일기 세미나 할 때 간증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나가 사람들 앞에,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간증하기 너무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남편과 같이 나가겠다고. 근데 남편은 잘 안 쓰셔요. 근데 사모님이 남편하고 같이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남편 목사님 반, 사모님 반,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간증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하여튼 나름대로 일기를 띄엄띄엄 쓰고 그러셨지만 일기 쓴 은혜를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간증이 끝나고 내려오시는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사모님을 안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안아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안아드리는 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안아드릴 때 마치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안겨서 느껴지는 느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 주님이 나같이 어설프고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은데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리고 확 마음이 열리셨어요. 지금 정말 열심히 동일기를 열심히 쓰시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유 목사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심이 있었기에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웃었는데, 성찬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막연하다고. 여러분, 성찬 받으시잖아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와 온전히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야. 저도 성찬의 은혜에 눈이 뜨이고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자꾸 판단이 되는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눈이 확 열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주님은 한 몸으로 받아주시는, 내 쪽에서 보면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사실을 깨달은 그날 엄청 울었어요. 주님의 몸이라 그 떡을 먹으며 주님의 피라 그 피를 마시며, 그리고 제 속이 녹아지더라고. 믿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좋고 나쁜, 사람을 대하여 좋고 나쁘게 보는 그런 판단하는 제 마음이 사실 병든 믿음인 거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그런데 그날 성찬 때 완전히 녹아지더라고요. 믿음이 치유가 되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매번 성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 할까 다 아시나 봐.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대로 주님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있고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건 그대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막연하게 주님을 바라본 신비주의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4월 홍콩에서 집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어느 남자 승무원이 찾아와서 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시죠? 그랬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에 제 설교를 통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특히 코로나 때 너무 힘들고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 설교 중에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을 우연히 보고 그리고는 완전히 극복했다고. 믿음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 영상을 저장해 놓고 몇 번을 그 영상을 설교를 들었노라고. 그럼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치유해요. 말씀이 갑자기 내 믿음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오늘 대학원 수업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원 전도사님들이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수업 중에 정규 과목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어느 원우 한 분이, 전도사님 한 분이 오늘 동행 일기 나누는 시간에 이렇게 나누셨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를 위해 오셨구나. 확실히 믿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나를 주님이 너무나 관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마음에 나 같은 자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 너무 죄가 많은데. 그 마음이 확 달라졌다. 믿음은 치유받아요. 실제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병든 믿음, 작은 믿음, 온전치 못한 믿음, 그것 때문에 사실 믿으면서도 혼란스럽고 믿으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 회복시키세요. 어느 성도님이 2024년 4월 13일자 추천일기예요. 우리 동일기 앱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지만 몸도 너무 아프고 발달 장애인인 아들을 키우는 것도 교회 사역도 직장도 너무 힘들어 그 말씀대로 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듣는 찬양 한 곡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그 가사 중에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가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 찬양을 듣는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겨보자.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실제로 일기를 써보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달라져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꾸준히 한 달을, 6개월을, 1년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바뀝니다. 바실레아 술링크 여사가 인생 모토가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라.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예전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근데 이제는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이방신 섬기지 마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2번이 아니고 3번, 10번, 20번도 이야기하시도록 제가 순종을 안 한 일이 많더라고요. 2번 말씀하지 않도록 해드리겠다. 이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전혀 분별도 안 하고 지나는 그냥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나 보다. 아유 좀 마음이 무겁네. 아유 내가 이제 좀 고쳐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고서 그냥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살았더라. 근데 이제는 2번 말씀하시지 않게 해드리겠다. 물론 2번째 이야기하시고 3번째 이야기하실 때 가서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 수준이 요즘도 여전히 있지만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이렇게 분명해질 수 있구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제일 먼저는 내 병든 믿음을 고쳐주세요. 온전치 못한 믿음을 온전케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고 주님 그 역사가 제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게 그 일이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합시다.